자, 이 저녁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신단 말이죠. 이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음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붙게 되었고, 이 제자들의 이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기심이 발동해. 시기심이.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에 대한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구속의 날을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악한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들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를 알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게 시비꾼을 보내요. 시비꾼. 그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참석거리를 찾도록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고 시대의 소망을 보시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염탐꾼을 보내세요. 염탐꾼을 보내서 이 예수님의 어떻게 잘못을 탁 집어낼 수 있게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안식일 날, 이 6월절에 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염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시비가 붙는데, 처음에 어떠한 문제로 시비가 붙냐면 이 결례 의식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시비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염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손 씻는 예식, 이 결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거든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어요. 그걸 보고서 여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은 누구의 유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 예수님에게 뭔가 어떤 그 흠잡기 위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뭘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가지고
어찌하여 이 유전을 우리는 이토록 중요시 여기는데 너희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어기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전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유전만을 지켰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유전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모세의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싶었나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세부적인 세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세부적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우리가 그 안식일 날 침을 뱉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걸어가도 뭐 몇 일을 걸어서는 안 되고 등등등, 이 세부적인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이 계속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더해진 것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와 생각에 의하여 만들어진 부가되어진 그러한 세칙들, 이것이 이제 유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전들은 보통 이제 구전으로 내려와, 구전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안식일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서로를 이렇게 씻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유전들이 이제 구전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러한 구전으로 내려온 이 유전들을 집대성한, 이 성문화시킨 그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정신에 근거하여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준수해야 되는데, 이 몸체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이 장로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시행세칙, 그 율법의 정신과 상관없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칙들, 이 유전이 이 율법보다 위에 더 전면에 나서서 이제 강조되기 시작해. 이게 문제라. 이게 율법은 뒤로 숨겨지고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이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어떤 그 세칙들의 유전이 이제,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율법 대신 유전 이제 이걸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율법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수할 수 있었던 그 율법을 아주 힘들게 지키게 되는 아주 엉뚱한 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위에 놓고 있는 교단이 어느 교단? 천주교.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전통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염탐하러 온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서 이제 쫙
이제 이 비난의 화살을 내리꽂습니다. 당시 이 결례 의식은 상당한 비중이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이 결례 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아주 엄중하게.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아주 무섭게.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그랬어요. 이 결례 의식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 자체가 이게 미덕이다. 이렇게 이제 행사되어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결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좋았겠느냐 이거죠. 정결에 관한 의식은 무수하게 많았다 그래요. 무수하게 많았다. 일생 동안 배워도 모자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 결례 의식 하나에 관계되어진 유전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결례 의식 요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정결케 해야 할 무엇은 정결케 안 하고, 마음은 정결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손만 씻는 그 예식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결 예식 좋다 이거야. 그렇죠? 정결케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뭘 정결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뭘 정결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보다 이 외식적인 겉모습만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신앙을 상당히 예수님이 반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고자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만에 하나 우리들의 신앙 자세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얻기 위하여 외식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게 되면 하루속히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패망케 만드는, 사망케 만드는, 하늘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독소적인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거칠에 영적인 외식,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주 단호하게 내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더 골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벗어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통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보다 중요하지 어떠한 것에 관심을 끌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논란을 일으키 분쟁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이 초보적인 신자들에게는 이 성령과 예언의 신에 전혀 근거도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그것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손해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의 우선순위,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공릉동 교회는 그러한 순수한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언의 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에 정말 순교자적인 심령으로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어떤 것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지조 있는 신앙인들만이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또는 이 예언의 신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장로님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에는 그랬지만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또 고집하려고 하게 되면 이 논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것이고 사단은 옆에서 살살거리면서 그냥 웃고 흐뭇해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생애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정말 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마지막 진리교회의 마지막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렌 G. 화이트이 있음을 인하여, 선지자가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탐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증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되어지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교리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이 교단 밖에 있는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일지라도 그러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가르쳐주신 그 작은 등불에 의하여, 작은 빛에 의하여 큰 빛인 성경 말씀을 명확히 이해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적 노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예언의 신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자문하기를,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지금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되고,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것도 자문해 보아야 되고, 나의 생애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 예. 그것을 우리는 자문하고 답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 진짜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굴복하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증언이, 이러한 간증이 거짓말이 아니 되려면, 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살아.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게. 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라고 공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외식을 따라가는, 예? 경건의 모양만을 따라가는 진짜 이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릉동교회는 껍데기 신앙인이 아닌 알맹이 신앙인, 예?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헛된 경배와 참된 경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 결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음식을 먹습니까? 왜 그러한 죄를 짓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규탄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규탄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건 헛된 경배이지 참된 경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경배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배이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예? 정말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를 섬기는 그것이 이게 참된 경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경배가 아닌 헛된 경배를 통하여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경배를 드리면서 나 구원받았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큰 가면이고 외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천세의 기별이에요. 세천세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경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리고 이 시대를 밝혀주는 이 작은 빛, 이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섬기는 경배하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고르반. 자, 마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어버이날 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효도를 받으셨나요? 또한 젊은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진심을 다하여 효를 다하셨나요? 그것이 어버이날만의 어떤 상황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 5월 10일 날 이게 정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녀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마음을 진짜 이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것 다 외식이야, 형식이고 뭔가 행사 하나 했네. 예. 정말 어른들에게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잘 섬긴다라고 하는 행사 한번 했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여하튼 성경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런데 이 자녀된 자가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 재정이 준비가 되었어.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고르반, 이 부모에게 이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이 재정인데 요걸 그냥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게 되면 이것이 부모를 봉양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아도 돼. 예? 않아도 돼.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것이 이 성전 봉사에 사용되어지도록 그냥 이 기부 체납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고약한 이 자손들이 말이죠. 자기 살아야 할 동안에 그냥 이 넉넉한 재정으로 이제 살기 위하여 고르반 하게 되면 이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이 재정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지네들이 쓰다가 남은 거 이제 이렇게 고약한 뭔가 이렇게 아주 고약한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고르반 제도를 비판하신 것은 사람이 말로나 행위로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드려야 되고 또한 부모에게 해야 할 어떤 그 교회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의와 인과 신 정말 우리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교훈을 주시냐면 첫째는 제발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들었으면 좀 깨달아라. 지금 들었으면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제발 마음으로 좀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 저는 정말 본심이 어떤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깨닫는다고 하게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이제 같이 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답을 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주체로서 이제 사용되어진단 말이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더러운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울 때에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정결한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적인 정결보다 내적인 정결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동기, 속으로 원한을 품으면서 정말 그에게 자애로운 눈빛을 보내면서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죽일 놈, 속으로는 이 죽일 놈 언젠가 두고 보자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지금 살살거리면서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참 순결한데 이 표현이 서툴러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한 경우도 있어. 그러한 경우. 그래서 이 겉의 것을 가지고 사람은 판단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다, 많다. 그렇죠? 우리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해라. 그게 오해고 이제 분란의 요소가 되고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말한 의도는 이것인데 왜 그렇게 곡해해서 들으셨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안목이 좀 밝아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의 마음, 그것도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관계가 훨씬 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원활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히지 않지만 사람에 의하여 심겨진 것은 뽑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영원불변이야.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이론이 섞였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결국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그냥 이 가라지를 그냥 이렇게 자라게 둔단 말이에요. 결국은 뽑히잖아요. 마지막 때 뽑히잖아요. 그냥 뽑혀질 이론을 쫓아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결코 뽑히지 아니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유전이나 관습들은 언젠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유전을 쫓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사망의 길이구나. 그때 애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정확히 심판하실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후 초청 안식일도 있고 전도회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군가를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하지 아니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야.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고, 정말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진리의 빛도 흐지부지 어두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어떤 그 능력, 활력도 온데간데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 있어야 돼요. 5월 20일 이후 초청안식일, 5월 20 며칠이에요? 예? 목요일은 며칠이야? 25일? 전도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위하여 기도한 영혼들 정말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 2장 공부할 거고, 다니엘서 7장 공부하면서 안식일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하면서 정말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일요일 시험령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렇죠? 우리 기존 교인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새로운 영혼들 전혀 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별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소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경이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관습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 만에 하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 가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린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외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더 증폭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은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인도해서 이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고마운데 이 사람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밥이라도 대접해서 보내야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아주 그럴싸한 레스토랑에 가서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거 사준다고 또 이렇게 칼질해가면서 이렇게 대접해갖고 다음 안식일에 또 보자. 이제 이렇게, 그거는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뜬 사람이? 여하튼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와 11금 문제는 조금 더 타협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과 이 11금에 대하여 타협이 있다는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 관계로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이 안식일 문제, 11금 문제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하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긴긴 낮, 해지는 시간이 7시 32분인데 여하튼 우리는 잘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생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성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